다 함께 주일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63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힘하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2020년을 보내는 송년주일로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한 해를 돌아보며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우리의 중심에 깊은 참회와 새로운 다짐이 교차하고 있나이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친히 이곳에 임재하셔서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참회하는 마음에는 위로와 평안을 주시고 새롭게 결심하는 심령에는 용기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로 하신 주님의 말씀을
성전 삼으사 항상 계시옵소서. 나 주님 힘써 섬기며 늘 충성하며 살리니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여, 내 참된 친구 되신 구주여, 나에게 임재하시사 이 세상 끝날 되어 숨질 때 주여 함께 하소서. 나 주님 품에 안기어 자만식 영생 누리니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여. 김성열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예배를 지키기 힘들었던 2020년도 어느덧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한 해 동안 많은 힘든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무사히 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제대로 모이지도 못하고 예배 드리지도 못했지만 이로 인해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보고 믿음을 점검하고 예배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비대면 영상 예배로 전환되면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예배를 구경하고 관람하기만 하였던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남의 이목 때문에 경건을 가장하였던 우리의 본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이때에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추스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겠다고 하신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마음을 모아 드리는 각 가정의 예배 처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가정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온전히 주님과 교제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이를 이용하여 교회를 탄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탄압하는 사탄의 시도가 하나님의 보호 앞에 실패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더욱 담대하게 말씀을 지키고 교회 탄압에 올바른 목소리를 내게 하시고 어려운 이때에 정직하고 겸손하며 주위의 힘든 이들을 더 돌아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법치주의를 지켜주시고 경제를 지켜 주옵소서. 속히 백신과 치료제가 도입되게 해주시고 중증 환자들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들의 잘못된 이념과 안위만을 위해서 법 위에 군림하려 폭주하는 위정자들을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고 대한민국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어린아이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두 건강 지켜주시고 각자의 처소에서 교회를 위해 담임 목사님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회로 모이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같은 시간에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아직 믿음이 어린 저들이 이러한 환경에서 신앙을 잃을까 걱정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교사들이 저들을 위해 더 기도하게 하시고 관심을 가지게 하시고 우리 교육부가 더욱 부흥하고 내실을 다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년에 교사들을 더 많이 보내주시고 찬양대원들을 채워주시고 봉사자들이 더 넘치게 자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하나님께서 더 지혜를 부어주셔서 모이지 못하는 이때에 더욱 지혜로운 방법으로 성도들을 양육하고 힘든 성도들을 찾아내어 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동력하시는 부목사님과 교육목사님,
교육 전도사님께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담임 목사님을 도와 성도들을 더 잘 섬기고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을 도와 주님께로 이끄는 참 목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면 예배가 속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지켜주시고 떨어져 있지만 각자의 처소에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3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29쪽 창세기 23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해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해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해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구를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구를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며 에브론이 해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해 족속 그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소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비대면 온라인 영상 예배로 모든 공적 예배 교육부 포함해서 비대면 온라인으로 1월 3일까지 드리겠습니다. 주일 낮 영상 예배는 주일 오전 9시 30분부터 가정에서 드리실 수 있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도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12월 31일 밤 11시 40분부터 방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 나의 기도 제목 카드는 1월 10일부터 시작되는 대면 예배 시에 헌금함에 넣어 주시기를 바라고 신년 감사 헌금도 온라인 또는 1월 10일 대면 예배로 봉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에서는 헌금 계좌로 넣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1인 1사역 배치 원하는 사역에 공표하셔서 1월 10일 주일까지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비전 2023 릴레이 기도 각 목장별로 가정에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일독 하신 분들이 오늘 여러분 계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에도 계속 성경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성령 금요 성령 치유 집회는 당분간 쉬게 됩니다. 수요일 오후 예배 반주자로 봉사하시던 조하연 선생 사임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문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음은 우리를 이 세상 사람과 저 세상 사람으로 나누어 놓는 분기점입니다. 사라의 죽음으로 그의 남편 아브라함의 슬픔은 매우 컸습니다. 본문 2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젊은이들은 잘 느끼지 못하겠지만은 연세 드신 어른들은 가는 세월을 원망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해가 갈수록 기력이 쇠해지고 주름이 깊어져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중가요 중에는 이런 마음을 표현한 노랫말이 있는데, 예를 들면 청춘을 돌려다오, 또는 고장난 벽시계는 멈추었는데 저 세월은 고장도 없네 와 같은 가사입니다. 이 노랫말 속에는 지나간 세월이 다시 한번 주어진다면 더 멋진 인생을 살아볼 텐데 라는 아쉬움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역시 지난 한 해 동안 최선을 다해 살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쉬워한다고 해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명한 사람이라면 지난 시간의 아쉬움을 털어버리고 새롭게 다가오는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입니다. 본문 3절을 보면은 사라의 시신 앞에서 아브라함의 행동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은 헤브론으로서 헷 족속이 원주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타지에서 헤브론으로 들어와 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헤브론에서 자기 땅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평소에는 땅의 아쉬움을 모르고 살았지만 막상 사라가 죽게 되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라를 매장할 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헤브론은 더운 지방이기 때문에 시신을 하루 정도만 두어도 부패합니다. 시신을 빨리 무덤에 안장해야만 합니다. 아브라함이 시신 앞에서 마냥 슬퍼하며 애통할 수만은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을 찾은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과거에만 안주하지 않고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20년 한 해를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는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 역시 미래를 위해서 일어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조건 앞을 향해 달려나간다면 거기에는 또 다른 아쉬움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 같은 아쉬움을 또다시 남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과거의 잘못된 삶을 반면교사 삼아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헷 족속에게 사라를 장사할 수 있는 매장지를 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이때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한 말이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는 이 말씀에서 세 가지 사실을 주목하게 됩니다. 하나는 내 주여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을 높이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해 족속에게 존경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에 우리 가운데 있는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운데라는 말씀을 볼 때에 아브라함 따로 해 족속 따로의 삶이 아니라 이들은 서로 낯선 사람들이었지만 함께 어울려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낯선 땅에서 들어온 이방인이지만 해 족속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았다는 말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는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동포나 동남아 등 우리보다 힘들게 사는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은 종용되었지만 이들이 대한민국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방송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러브 인 아시아와 같은 프로그램이었죠. 이것은 낯선 나라에 시집 와서 살면서 고부간 갈등, 부부간 갈등이 많았는데 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어머니와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며느리의 나라 친정을 찾아서 며칠간 함께 지내면서 그곳의 형편과 그곳의 문화의 차이를 발견하게 함으로써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외국인들로 하여금 대한민국에서의 삶을 잘 정착하여 서로 간에 좋은 관계를 맺어 살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주목할 말씀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해 족속은 아브라함을 향하여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했습니다. 이 지도자라는 말도 귀하지만 저는 여기서 하나님이 세우신이라는 말씀에 방점을 두고 싶습니다. 해 족속은 그동안 아브라함의 삶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자신들이 갖지 못했던 어떤 특이한 점들이 있었음을 발견한 것 같습니다. 그들은 그 특이한 점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의 삶은 바로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았음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그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말씀이 아브라함을 바른 길로 인도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장 훌륭한 선생님은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삶의 지혜를 주었습니다. 말씀이 아브라함을 공경에서 구해 주었습니다. 말씀이 아브라함을 겸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겸손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해 족속과 더불어 살게 하였고 좋은 관계 속에서 살게 했습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은 헷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웃들에게 칭송을 받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한 해를 살면서 혹시 이웃과 크고 작은 트러블이 있었습니까?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어긋난 모습이 우리에게는 혹 없었습니까? 특별히 가장 가까이 있는 내 가족이나 형제 자매들과 관계가 온전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으로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까운 이웃들로부터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임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라는 말을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해 족속과 좋은 관계를 맺게 된 실제적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해 족속을 어떤 자세로 대하는가를
알 수 있는데요. 먼저 7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라고 했습니다. 12절에도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헷 족속을 대할 때에 매우 예의 바르고 겸손한 태도를 취했다는 말입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는 믿음을 매우 강조해 왔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너무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사람에 대한 태도나 자세에 대한 교육이 부족했습니다. 여기서 세상 사람들에 비하여 하나님을 믿는 나는 특별한 사람이라는 신앙의 아집이 생겨납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의 지배 계급에 있던 사람들의 대부분은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특별한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늘 대접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시장에 나가면 사람들이 인사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많이 안다고 늘 자랑 삼아 말하며 행동했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기 때문에 부모님들에게는 아무렇게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인간관계에서 부모님을 모시는 관계에서 얼마나 교만한 소치이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에게는 예의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을 보면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도 무례히 행치 않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곧 예의 바름을 말합니다.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경건한 사람이었습니까?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말하자면 고넬료는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넬료가 사람에 대한 태도를 아무렇게나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대하는 고넬료의 모습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10장 25절을 보면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라고 했습니다. 이 당시 고넬료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러니까 유대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던 로마의 장교였습니다. 사회적으로 말하자면 고넬료는 지배 계급이었고 베드로는 피지배 계급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넬료는 세상에서 더 이상 볼 수 없는 깍듯한 자세로 베드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믿음으로 산다면서 사람에게 무례하게 행한 일이 있으십니까? 만약 그런 일이 생각나시거든 그 무례함, 나의 그 무례함 때문에 가슴 아파했을 그 사람의 마음을 지금이라도 헤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를 찾아가 화해의 손을 내미십시오. 이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가장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가장 믿음의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기뻐하실 행동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헷 족속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었던 이유 하나가 더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매장지로 막벨라 굴을 구했을 때에 헷 족속은 좋은 땅을 택하여 그 죽은 자를 장사하라고 호의를 베풉니다. 특히 막벨라 굴의 주인인 에브론은 이 막벨라 굴뿐만 아니라 그 굴이 차지하고 있었던 그 밭 전체를 아브라함에게 드리겠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얼마든지 그 땅값을 지불하지 않고 자기 소유를 삼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은 400세겔의 대금을 지불하고 그 밭을
자신의 정당한 소유로 삼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물질 부분에 있어서도 일절 깨끗한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돈 때문에 사람을 속이고 돈 때문에 사람을 죽입니다. 돈 때문에 부정 입학을 시키고 부정 입사를 시킵니다. 돈이 좋아서 관리들은 나라 돈을 횡령합니다. 돈 때문에 밀수를 합니다. 몇 년 전에 전주에서 실종 신고되었던 고준희라고 하는 5살 난 아이를 매장한 사람이 놀랍게도 그의 친아버지였습니다. 그는 자기 딸을 매장시켜 둔 채 거짓으로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헤어진 전 부인과의 이혼 소송에서 불리하게 될까 봐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돈 때문에 그처럼 비정한 짓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시고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을 보십시오. 참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 물질 앞에 청렴한 삶을 살았고 그 모습이 바로 오늘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났고 사무엘에게도 있었고 느헤미야에게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볼 때 어떤 부분을 보겠습니까? 그들은 믿음의 세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믿음의 세계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를 봅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저 사람이 얼마나 물질 관계에서 깨끗한 사람인가를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른 부분에서도 깨끗해야 하겠지만 특히 물질에서 깨끗해야 합니다. 물질에 깨끗한 사람, 결국 양심이 깨끗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양심이 깨끗한 사람, 하나님이 깨끗이 씻어놓은 이 빈 그릇의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한 해를 어떻게 마무리 짓고 싶으십니까? 제가 바라기는 일절 깨끗함으로 이 한 해를 마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여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온전한 삶의 모습으로 한 해를 정리하고 마무리하게 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면서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게 하옵소서. 나만을 주장하는 삶이 아니라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겸손한 삶을 허락하옵소서. 청결한 양심과 깨끗한 믿음의 소유자로서 특별히 물질 앞에서 깨끗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으로부터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으로 마무리 짓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2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시고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사 그 손길이 닿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이 예물을 드리오니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으며 살아가는 모든 일에 부족함이 없이 채워 주시옵소서. 영혼과 마음 그리고 온 몸 전체가 건강하게 하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종들로 굳게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620장 1절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로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중보하심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 이름을 높이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